이번 달에 제게 있어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 딸이 저에게 안마 쿠폰을 발행해 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안마 쿠폰을 해주는데 7번까지 할 수 있는 쿠폰을 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제 딸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번 달에 제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요즘은 식구들에게도 안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됐습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버렸죠.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함께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고 이런 시간들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속는 셈 치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걸 더 멋지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또 구이교회가 너무 좋은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순종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다라는 게 제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착한 사람들만 알아먹는 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서 말씀 제목을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의미를 되새겨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갈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살았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않고 진리를 자기의 마음대로 받아들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고 심겨지고 그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알 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유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이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배려하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 열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는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사랑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영원한 시간 안에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도록 주신 그 기회를 스스로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에 거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받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의 벗어나는 것의 의미로, 한 부분으로 의미를 따지자면 그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유지되길 원하여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을 취했을 때 그 영원한 시간의 진정한 소요되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허락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사모하고 또 주신 만큼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각 심령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효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 입에서 효도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제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로 설명하지만 받아들이는 저희 큰아들 중학생과 제 딸 초등학생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를 저는 한 입으로 말을 했지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만 우리가 정죄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가 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존재했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삼위일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온전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더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아가는 거지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 알고 더 정확히 알고 많이 안다라고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올바로 알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에 파악이 더 빠르다면 부족한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그 뜻을 실행하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 세상 사람 중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실 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신 것은 그 알아가는 과정을 알아가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곧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법한데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성화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심판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정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던 법으로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신 법대로 즉시 실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정죄와 심판에 있지 않고 바로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 여인에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온전히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온전하신 공의에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긍휼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라고 감히 자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온전히 알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고 온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도록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부분 서로 간에 오해가 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학적인 정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의 아닙니다. 온전히 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정립이 되어질 때 확실한 거지,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통한 것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설사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먼저 한 발 앞섰다면 뒤처져 있는 사람을 이끌어줌이 마땅합니다. 신학을 다룰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을 동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통달하신,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뒤따라갈 때 빨리 앞서는 가는 사람이 있지만 뒤처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들도 온전히 바로 서고 다름질을 골인 지점에, 마라톤의 경주자가 골인 지점에 골이 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응원해주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다가서는 것, 말씀을 그렇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은 예정론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예정론, 예정설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역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들으셨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범죄한 인간이 되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고 다시 범죄하지 않는 순간으로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해질 수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없이 할 수 있거나 온전해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럴 수 없다. 이게 개혁주의 예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패한 성품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잘못을 되돌릴 수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다. 인간은 완전히 철저하게 부패했고 타락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철저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개혁주의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타락했던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단의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다 다루기는 힘듭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논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더 혼란만 가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먼저 짚었을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운명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국밥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모르셔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질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신다고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아실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다 하나님은 뜻대로 계획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교통사고가 날지, 내일 점심때 국밥을 먹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시간까지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계획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죽고 어느 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 아시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졌어.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운명론.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건지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 이걸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운명론에 놀아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명론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해 놓으셔서 정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게끔 프로그램화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을 때 인간은 반드시 타락한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악도 만드시고 범죄하게끔 범죄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 운명론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시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지으실 수도 없고 죄가 함께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서 인간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정하셨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서 하나씩 알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있지도 않은 순간에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법으로 이루으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빛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전에 마음으로
빛을 만드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만드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도록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식물들은 생겨날지어다 뜻 정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시니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엄청난 구별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순종했더라.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피조물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으로 피조물들이 순종하게끔 하시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혼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떠한 형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아들들이 되게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습니다.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져 가도록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에서 자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주의 예정론 안에서 여러분이 잘 많이 듣게 되실 건데, 협력과 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협력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충돌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과정 안에 이루어져가는 피조물들은 순종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협력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직 상의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그 속성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침범하려 한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개념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준 삼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운명론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로봇입니까? 왜 우리가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험한 도전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죠. 그 모든 것의 안전장치가 앞 시간까지 이야기 나눴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버린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죄를 따라버린 것, 죄를 받아들여버린 것, 죄를 선택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붙잡혀 왔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받아들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즉시로 정죄하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앞서 한량없는 긍휼하심의 자비를, 그 사랑을 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 할 기회를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과 항상 반대하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받아들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함에 내가 따르고자 하나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 죄에 이끌려버려 항상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내 인생의 평생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예정론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할 것인지 구원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순종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으로 놓고 이 예정론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땅함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뜻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